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인류 시조 아담 하와의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아담 하와는 1세대요 가인과 아벨은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둘 다 선악과 먹어서 실패했고 이제 2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습니다. 1세대는 둘 다 실패했고 그러면 1세대에서 하와가 실패하는 그 실패와 2세대에서 가인이 실패하는 실패는 우리에게 실패의 이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알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또 아벨의 신앙은 사람 중에서 첫 성공한 신앙입니다. 아벨의 신앙. 아벨처럼 인류 최초로 참 신앙으로 성공한 이 사람이 아벨이요. 아벨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비교해서 실패한 가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아벨의 신앙을 살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서 우리도 아벨처럼 성공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신앙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공과 제목, 공과 새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신앙.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져 있는 게 필요한 분은 그것도 보십시오. 겉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자기 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보였으나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버리셨고 아벨과 그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 그때 가인이 분이 여기고 안색이 변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되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분이 나며 안색이 변하며 머리를 숙이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가인이 하나님 중심과 그 뜻 순종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양심 영감대로 하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던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진리 순종으로 살지 않는 자는, 양심 영감으로 살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그랬기든지 자기 욕심이 달성 못한다면 불만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저 자체 행위가 하나님에게 다 저주받고 또 버림당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과 기름으로 제사한 것을 보면 그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규례와 꼭 같은 것을 보아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대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로 그런 하나님의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신앙과 아벨 신앙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멸망길을 가고 하나는 구원의 축복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신앙 걸음을 걷든지 아벨의 신앙 걸음을 걷든지 항상 스스로 구별하면서 매일 자기 안팎에 있는 가인의 길로 더불어 싸워 이겨 아벨 편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양심을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한 말씀은 자기에게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뚜렷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심신을 죄가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 멸망하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하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같은 죄악의 타락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아벨 편에 섰는지 가인 편에 섰는지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공가를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또박또박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 속에 깨닫지 못한 이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영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자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고 읽은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오면 말씀의 깨달음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으로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인의 걸음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아벨의 걸음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아벨 같은 이런 걸음을 걸읍시다. 가인과 같은 걸음은 다 배격하고 이건 다 버립시다. 아주 작은 가인의 걸음이라도 우리는 그런 걸음을 다 버려야 되고
아벨의 걸음은 내가 본받아서 하나라도 내 걸음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가인은 어떤 걸음을 걸었느냐? 아벨은 어떤 걸음을 걸었느냐? 맨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직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은 곡식으로 농사를 짓는 직업을 하든지 또 거기에 목축을 하는 직업을 하든지 그 당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축은 그는 기르면 새끼가 나고 그 양이 점점 많아지면 필요한 젖도 먹을 수 있고 양의 털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참 양치면 거기서 오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조달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목축하는 직업을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나게 해서 그 양식을 가지든지. 그런데 농사는 반드시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축은 자기 땅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는 이 목축을 못합니다. 이건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 당시처럼 요즘처럼 뭐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양식을 계속 풀 갖다 이렇게 전부 다 거기다 갖다 주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가 직접 들여서 풀을 뜯어 먹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풀이라는 것은 먹고 나면 다 떨어지면 다른 풀 있는 곳으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축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가. 지금 말하면 무슨 사무실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지만 외부에 다니면서 계속 배달하거나 무슨 외부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목축은 외부에 다니면서 계속 유리하면서 하는 것이 목축이요. 이 농사는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자기 땅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곡식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 돌아다니면서 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농사는 자기 땅에서 지니까 훨씬 더 이동하지 않으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입 면에서도 보면 농사 짓는 것이 훨씬 편하면서도 수입이 많습니다. 이 목축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많을 때도 있지만도 거기 적을 때도 또 많고 이래서 항상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좀 불안정한 그런 면도 있고 수입도 전체적으로 좀 작습니다. 땅만 많으면 땅만 크면 농사는 얼마든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땅이 큰 자는 자기 땅 소유가 큰 자는 수입은 자동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 가인, 이 목축을 하는 아벨, 그 농사와 목축을 어떻게 정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느냐? 그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이 면을 제일 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까 제사 지내는 데 가장 유리한 직업이 뭐냐? 농사 짓는 것이냐? 목축하는 것이냐?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 수입이나 편한 거는 농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제물들이라는 명령대로 하기에는 목축이 훨씬 더 유리하다. 수입은 적고 힘은 들어도 제사 드리는 데 더 유리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제사드린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목축을 한 겁니다. 목축 직업을 가진 겁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자. 첫 새끼 되려면 그 얼마나 자기가 목축을 해야만 첫 새끼 중에서도 흠이 없는 첫 새끼, 또 기름이 아주 많은 그 건강한 그런 양. 이런 것은 자기가 목축을 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선별하지 못합니다. 목축 안 하고 농사 지으면 자기가 그 농사 지은 그것을 가져 팔아서 이 양을 사야 됩니다. 양을 사는 데는 자기가 기르면서 선택하는 이거는 훨씬 더 좋은 양, 허묻고 주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양, 이거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못합니다. 미세한 그런 것은 자기가 목축을 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돈으로 그냥 양을 사서 하려고 그러면 또 부업으로, 주업은 농사지만 부업으로 목축을 한다 해도 양이 작기 때문에,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좋은 양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위주로 짓는 이 직업 가진 가인과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이 아벨은 필연적으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흠없는 그 양을 드리고 또 첫 새끼로 드릴 수 있고 기름이 많은 건강한 양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 농산물로 지으니까 수입은 많고 편하기는 편하고 부자고, 그렇지만은 제사 지낸 데는 늘 이렇게 미달이다 말이야.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뒷공지고, 농사 지을 때는 직장 생활 때는 제일 앞장서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벨은 제사 지낼 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지냈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봅니까? 수입 많고 저 편한 그런 농사 짓는 일을 택한 그 가인을 칭찬하겠습니까? 목축을 하는 어렵고 수입이 적은 아벨을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명한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합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너무 참 힘들고 수입이 적어도 그 목축을 택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주 많은 그 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말. 그러나 아벨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고, 가인은 자기가 기쁜 거, 농사지어서 많은 수입과 자기 편한 거, 자기에게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서 편한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수입이 많아야 된다. 자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 가인은 제물을 드린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겁니다. 또 가인은 자기 뜻대로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자기 뜻대로 드린 거 아닙니까? 또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드린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뒤에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다가 나옵니다. 규례를 보면 규례에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의 규례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지시대로 한 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규례화한 것이 규례대로 규례를 명했는데 규례대로 아벨은 그렇게 드렸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기뻐. 그 결과는 필연적 아니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행동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요 연락.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 중심과 그 행위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자기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항상 이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 그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락했다, 연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이 상대하신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가인에게 연락한 이 아벨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인이 생각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그만 정성을 기르지 않았고 제사 지내는 것에 순종 안 하고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만큼 정성이 없구나. 그러나 동생 아벨은 참 힘들고 수입이 적어도 끝까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참 비록 동생이지만 내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동생이지만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면 이 가인이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나도 아벨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아벨은 동생이지만 참 내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벨이 더 자기한테는 존경이 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아벨을 연락하니까 분하게 여겼다. 분하게 여겼다. 왜 분하게 여깁니까? 동생이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혈육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라도 잘 되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속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문제가 아니고 내만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돼야 된다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는, 나는 부자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돼야 된다는, 나는 이기고 다른 사람은 낮춰야 된다는 그런 속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시기심의 원동력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중심이라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슨 건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시기심이라. 그래서 최초의 살인죄는 시기심에서 왔다.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할 일이고 자기가 잘못했지만 회개할 일이지, 회개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동생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시기해서 자기가 더 망하고 더 망하는 길로 오히려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인이 실패한 원인이요. 자, 첫 번째 가인이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직업 선택에서 재물 들이기에 유리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에 유리한 그런 직업 특성이 첫째, 가인이 멸망한 원인이요. 두 번째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시기심이 아니라 참 동생에도 존경하고 위해주는, 내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나갔다면 그 가인은 더 이상 죄악으로 가지 않을 텐데, 거기서 시기심이 나서 그 시기심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 살인죄로 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자기가 실패하면 나는 실패도 저는 성공하면 더 좋다. 형제끼리도 그럽니다. 형제끼리도 자세히 보면 형제는 원래 친하고 같은 부모 밑에서 참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근데 형제도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시기심이 나가지고 질투하고, 내가 동생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형보다 잘 돼야 되고, 그것이 내가 뒤처지면 막 거기서 시기심이 나와서 싸우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살인하는 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이름 붙이기로 멸망 직전의 상황이라, 불악의 죄라, 불죄의 죄라. 악은 아니지만 악을 행치 않고 이제 죄를 행치 않지만 죄 짓기 직전, 악을 행하기 직전의 상태로 왔다는 뜻으로. 그래서 분이 나서, 분이 들끓어서, 욕심이 들끓어서 결국은 살인죄도 짓고 음행죄도 짓고 선악과도 먹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이 속에서 물 끓듯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든지 조금 속에서 시기심이 날 때 그때 얼른 다 잡아야 되지. 그 내버려두면 물이 벌벌 끓어버립니다. 끓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냄비에다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냄비에 물 부었습니다. 물 끓입니다. 근데 물이 끓으면 얼른 음식을 넣고 익으면, 그까지만 하면 좋은 물의 그 용도지만 내버려두면 모르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물이 다 쫄아져서 그럼 냄비가 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모르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물이 끓은 뒤에는 그 냄비를 버려야 됩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물 끓던 이것을 갖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안제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욕심, 분이 나서 안색이 변할 만큼 이런 상태, 그 상태가 오면 죄짓기 직전이라.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물이 끓어서 이제는 냄비가 탑니다. 타면 이 냄비는 버려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게 타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욕심이 가득 찼을 때 물이 끓는다,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물이 끓는다. 자, 물이 끓듯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욕심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면 거기서 다 마지막은 범죄하는 대로 나간다. 범죄하는 대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벨은 결국은 생명과실을 먹어서 영생을 했고, 가인은 사망과실을 먹어서 결국은
사망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아벨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왜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손해를 대도 힘들어도 그 일을 갔느냐, 그 길을 갔느냐.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면을. 이렇기 때문에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형인 가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됐을 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는 일이 되면 나도 미워한다. 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니까 나도 그게 대항해서 내게 욕하니까 나도 욕하겠고 나를 치니까 나도 치겠고 이것은 형제간에 미움을 당할 때 자세가 아닙니다. 미움을 당할 때 그때는 그래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들에 나가기를 구하면서 들에 오너라. 언제 들에 나오너라. 이렇게 위협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닌 하나님 뜻이라면 들에 가면 죽을지 몰라도 날 죽일 수도 있다. 사람이 없는 데서 날 죽일 수도 있다.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에 내가 나간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 그래서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 아벨의 피는 사갈의 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교의 피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참 어려운 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어려운 피 아닙니까? 이게 아벨의 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명히 가인이 아벨에게 위협을 했거나 그 들에서 나오도록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내가 가면 죽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겠다 해서 들에 나갔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나를 얼마나 죽일 것이다 알면서도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피라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려운 피요. 그러니까 아벨은 마지막까지 직업 문제, 재물 문제,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제에 대한 사랑 문제, 마지막 죽으면서도 형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 않겠느냐.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의로운 자의 가장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도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로운 피가 되고 사갈의 피에서부터 예수님의 피까지 아벨의 피와 함께 말했으니까 죽을 때 마지막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을 죽임을 당할 때 그래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좀 지키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저들 쳐버리소서. 저들이 나를 저렇게 하니까 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저주를 내리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로운 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의로운 피를 흘린 자라. 아벨은 의로운 피를 흘린 자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벨처럼 지금 문제, 재물 문제, 또 시기를 당할 때 문제, 자기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걸어갔지. 이러면 내가 직업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손해냐 이기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냐, 그 중심이 깨끗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재물도 하나님 뜻대로 했지. 또 거기서 형이 자기를 미워해도 하나님 뜻대로 상대했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상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했지. 이것이 아벨의 길이에요. 자, 우리는 아벨의 길을 늘 흠모하며 사모하며, 나는 저렇게 100분의 1도 아니고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이다.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감화를 주고 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단지 오늘 제목처럼 가인과 아벨의 신앙 둘을 늘 비교하면서 두 길이 있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카카오 TV가 댓글, 채팅창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들어와도 채팅을 할 수 없도록, 누가 들어온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됐는데, 내일부터는 당분간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에는 그 채팅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안 적어도 이름이 저절로 뜨는지 그건 모르겠고, 이름이 뜨면은 그건 참석 표시만 하면 되고, 이름이 안 뜨면 이름까지 적고 참석 표시를 하고, 그건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내일부터는 카카오 TV로는 참석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거 참고로 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